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 밑으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날도 오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복잡한 인간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그 지혜를 찾아보도록 해요. 자, 16절. 바오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정말 치사하죠. 아니,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처받은 그 가슴에 재를 뿌리면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주위에서, 죽여버려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정말 철면피 아닌가요? 이게 정상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부끄러워서라도 좀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아부를 하는 건 거죠. 와가지고 유다 사람 다 데리고 오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왕권에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내가 서포트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 이렇게 가시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한 역할을 하려고, 아니면 이제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죠.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속여서 재산을 완전히 갖고 가로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부끄럽죠. 그러면 어떻게 좀 회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왕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해 보려고 아첨을 떨고 있는, 정말 너무 기회주의자의 그냥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치사하고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먹고 살 거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붙었다 뗐다 내 이익에 맞으면 붙이고 아니면 떼어내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 봤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정말 부유할 때랑 어려울 때랑 저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나갈 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선물이나 때 되면 선물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게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사실 그런 선물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근데 이제 어려울 때는 그런 선물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서 우리도 치사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매일 반역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우리의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8절 이제 후반절 볼게요.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리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자기 한 거 다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말 치사하게 굴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그냥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기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이 요동칠 때 같이 요동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그렇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심연, 그 깊은 바다는 요동치 않잖아요. 그냥 그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21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수루야의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을 세상에 반응하거나 어떤 원한을 풀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밧세바 사건으로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에 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요하고 잠잠하고 겸손한 건 거예요.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에게도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죄를 범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자, 24절.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자기랑 같이 가지 않은 게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인데 진짜 안 따라오다니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었어요. 그때 사울의 종 시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죠. 무비보셋을 케어하던 그 시바가 사울의 땅이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무비보셋이 임금님이 지금 도망가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왕권을 되찾을 날이 왔다 이러면서 지금 반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다윗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덜컥 모든 재산을 시바에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왔는데 그 행색을 보니까 시바가 말했던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정말 그 애통함을 온몸으로 그냥 표시하고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기는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가려고 했는데 속임을 당했는데 이제 어쨌든 다윗도 오해를 산 그런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자기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정말 떠나는 그날부터 옷도 빨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그냥 정말 그 슬픔에 가득 찬 그 모습 그대로 다윗 앞에 나타난 건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자, 무비보셋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시바가 모함을 해서 자기가 같이 가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뭔가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자기를 임금님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처분해라. 이렇게 성숙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지금 왕이 돌아왔을 때 길길이 날뛰면서 울면서 막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런 관점으로 다윗을 대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당신은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그 집안 자체가 당신에게는 그냥 죽여 마땅한 그런 집안인데 그런 집안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거두어서 정말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같이 살게끔 해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어떤 처분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29절.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대답이고 얼마나 무비보셋이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건 거죠. 그리고 그의 진심이 이 대답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다윗은 이 자초지종을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해결될 건데 정치적인 어떤 계산 때문인 건지 그냥 이 상태에서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밭을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자, 그러면 얼마나 무비보셋은 서운하고 억울할까요? 근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금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그 임금님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나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그 밭, 그 종이 다 가져도 괜찮다.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필요한 건 어떤 재산이나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왕이 다시 돌아온 거, 왕의 존재 자체가 자기에겐 충만한 은혜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그냥 충만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또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낼 것을 알기에 기뻐하며 충만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하고 소망하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제가 요 며칠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일이 많고, 그 일을 하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너무 능력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묵묵히 그 길을 가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발걸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기회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마의 무릎 성경으로 116분이 함께 이제 매일 그걸 읽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저를 만드셨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러면 내 인생을 정의하는 한 문장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곳을 잇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딱 내리게 되었거든요. 제가 디어리시라는 브랜드를 하잖아요. 사실 그 의미가 소중한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런 의미예요. Dear and favorite. 그 준말이 디어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고 또 뭐 해외까지 다니고 좋은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우리 가족한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조카들한테 먹이면서 그 좋은 것을 또 조카들에게까지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그 좋은 것의 본질은요, 복음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도 좋았더라, 이 의미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좋은 것, 그 복음을 잇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의미를 딱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제가 진짜 그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맞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물론 업앤다운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괴로울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죠. 그렇지만 소망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베스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아닌가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정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116분, 사실 116분이 아니라 116 가정이잖아요. 그 안에 일어날 그 놀라운 뭐 복음의 능력을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벌써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지거든요. 작든 크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곳을 잇는 이진남입니다. 좋나요? 잘 지은 것 같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계산된 사과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하자. 우리는 사람 사이에 막 계산된 사과를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계산된 어떤 사과를 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하잖아요. 근데 안 통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리고 진실은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처럼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관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복의 돌멩이를 내려놓자.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최종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억울함이 내 마음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무슨 인생 손해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행복과 기쁨을 가득 채우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것 말고 주님을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다 쓰고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거면 됐지 않나요? 오늘도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